사람의 혼이 주님과 연합될 때 혼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참 사람의 혼에 주님과 연합할 때 혼에게 어떤 옷을 성령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혼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 영혼을 잘 생각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혼이 영을 딱 붙여서 가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게 혼이 지금 떠나가는 거죠. 혼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육체만 남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게 임종 때 보면 사람이 이게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의사선생님이 살려고 애를 써도 딱 죽으면 사람이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혼이 떠나고 있죠. 떠나가는 모습인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줄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혼이 딱 떠나가면 어떻게 보면 내가 죽었네 이렇게 내가 잠자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네 잠자고 있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게 혼이 우리가 떠나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참 불가사한 일이죠. 자, 이렇게 죽은데 바로 혼이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이 빠져나갈 때 그냥 혼만 빠져나가면 불신자예요. 우리가 혼과 육체만 됐으면 우리 인간들은 다 불신자 해다는 거예요. 영이 있을 때 영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영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형식이에요.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됐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됐는데 있을 영과 혼을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 그래요.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나눌 때는 그냥 영, 혼,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이 바로 우리 삼분설을 얘기하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우리가 삼분설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삼분설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는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영과 혼과 몸 이 세계를 해가지고 삼분설을 얘기했어요. 삼분설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이분설도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분설도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설은 뭐냐면 요한 3서에 있죠. 요한 3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영혼이라 그랬어요. 영과 혼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를 합쳤어요. 합쳐가지고 표현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바로 영과 혼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표현했고 하나로 표현했고 내가 범사에 잘도 강건하기 이것은 바로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혼을 하나 또 육체를 또 하나 해가지고 이분설이 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내용은 바로 삼분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것은 영이라 이거예요. 영.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이 영적인 문제예요. 혼과 몸은 그 혼이 떠나가면 우리 몸만 남으면 이거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죠? 자, 혼이 떠나갔다 이거야. 이 육체 덩어리는 바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혼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 합쳐진 상태인데 이 떠나가 있다 이거. 떠나가 있으면 죽은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속에도 우리가 혼이 떠나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바로 혼줄이 빠져나가지고 떠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그림들이 바로 전부 다 이것이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거 미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늙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태어날 때는 이거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환이 차서 죽는 사람도 있고 수환이 안 차서 젊었을 때 바로 불치의 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사람의 혼이 주님과 연합할 때 사람이 혼이 아까 봤죠? 혼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면 혼에게는 성령의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옷을 입혀준 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진 상태죠. 영과 혼이 합쳐진 상태를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혼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이게 그냥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혼만 있는 상태예요. 혼만 있는 상태는 바로 마귀 귀신들이 자기 악한 영들이 자기 처소로 데려가고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휴거 신부의 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휴거 신부의 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 속에 혼이 쌓여져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거 신부의 혼은 뭘 닮았죠? 영을 닮았다 이거예요. 휴거 신부의 혼은 영을 닮았기 때문에 영 속에 혼이 쌓여져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되도록 우리가 날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들이 앞길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낙원 변두리 가는 사람 있고 1청천에 가는 사람 있고 2청천에 가는 사람 있고 3청천에 가는 사람 있고 세례산성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산성에 가는 것을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장 목적이 세례산성 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겨우 부끄럽게 낙원 변두리에 가는 이런 영성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낙원 변두리 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른쪽 우편 강도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른쪽 우편 강도는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오른쪽 매달 십자가 오른쪽에 주님 오른쪽에 매달려 가지고 주여 나가
하늘나라 갈 때 그 한 낙원에서 이끌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이 있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낙원이란 것이 그 낙원 변두리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변두리. 낙원 중심부가 있는데 낙원 중심부하고 낙원 변두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낙원 변두리를 바로 그 1단계 믿음이라 그래요. 2단계 믿음은 1청점 믿음, 3단계 믿음은 2청점 믿음, 4단계 믿음은 그다음 3청점 믿음, 그다음 5단계 믿음은 바로 시온천국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천국 공중에 있는 것이 세일삼 성 안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신부가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휴거 신부의 혼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돼서 최고 높은 반열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은 뭐냐?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있죠? 에베소 1번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했어요. 그 신비한 그것은 나를 택해서 사랑이라는 작정한 사랑은 주님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기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볼까요? 계속 보죠. 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이것이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 성경은 그냥 그 한마디로 허공치는 설교 그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시키는 자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자하고 믿음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이것이 딱 우리가 신랑과 신부는 뭐죠? 한 몸이잖아요. 신랑은 머리고 신부는 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신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나를 택한 시점이 언제냐면 나를 택한 시점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렇게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택하신 시점이 바로 창세전이다, 만세전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데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야. 나를 예정했다 이거야. 우리를 예정했다 해서 항상 자기에게 적용시키라 그랬죠. 나를 예정했다.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내가 택한 시점이 뭐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 기쁜 뜻으로 나를 예정했다 이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대신 하는 날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하는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죠. 이는 거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나에게 거저 주셨다 이거요.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항상 내게 그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전에 주님께서 나를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창세전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작정한 사랑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이 휴거 신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되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데 창세전 나를 택했는데 어떻게 그 7년 달라 넘어가요? 7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나를 휴거 신부로 택했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은혜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 의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이 사실을. 나를 창조한 목적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으신 것이 찬송을 그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창조한 목적 세 가지. 나를 창조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라 이거예요. 공짜. 공짜로 주시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들 안 믿어요. 얘기를 해줘도 안 믿기 때문에 각자 그 자기들이 그 처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처소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구원 열차가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거 구원 열차가 브레이크가 없대요. 왜냐하면 휴거 성령님이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휴거 성령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 구주였으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 많은 사람들 그 전도해가지고 그래야 하늘 높아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전도해서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내보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 가려면 그 나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바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는 뭐죠? 제3의 은총, 휴거 구원 축복, 만세전에 택했다. 만세전에 날 택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날 택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휴거복음을 깨달아가지고 휴거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휴거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기중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 총애를 받는다고 해놨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 이 다른 사람의 영혼 이런 것은 우리가 터치를 못해요. 공과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하지만 상대편의 영혼은 본인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편 영혼에 대해서 권유해가지고 올바른 게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들 그 사람 영혼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터치를 못하지.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선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총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휴거 복음을 믿는 휴거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뭐냐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택한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우리를 택한 시점이 바로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이 힘과 노력을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은 바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받은,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것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랑이죠. 사실상 이것이 만세전에 예정받고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로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것이 간결하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은혜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만세전에 예정되고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심의 근거와 조건은 무엇인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 택하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와 연애를 멋있고 뜨겁게 하는 방법은 성경 오메가 휴거복음 말씀 날마다 상한, 그러니까 휴거복음 말씀을 날마다 상한다는 거죠. 휴거복음이란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복음 말씀이란 것은 예언서. 신약 성경은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구약 성경은 뭐죠? 예언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에가 총 17권이죠. 이런 그 예언서 말씀을 휴거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복음 말씀이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 그 설교는 다시 전해가 준비하는 그 여분의 기름이 바로 예언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등에 등불 킨 거는 뭐죠? 초림복음 말씀. 초림복음 말씀, 재림복음 말씀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문 받았다 해가지고 휴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 초림 복음은 바로 그 뭐죠? 우리 그 학교를 하면 그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피로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초림 복음으로 얘기하면 바로 초등학교 과정이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휴거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준에 해당되는 거, 중고등학교 수준에 해당되고, 대학교 대학원 수준이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씀, 항상 얘기하지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것은 고등 과정이에요. 참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그 휴거부 말씀 날마다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과 연애를 뜯게 하는 비결은, 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천년왕국 갔을 때 이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무슨 뜻인가?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 이것이 열왕의 때. 천년왕국에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볼까요?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첫수함이라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우리가 바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죠. 자, 잠깐 보겠어요. 자, 여기 있죠. 다니엘서 이제 보면 이 열왕의 때 그 떠인 돌이 날아가서 발을 치죠. 발을 치서 이 신상이 그 넘어져 가지고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이때가 바로 7년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그 천왕국 시대가 이제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나라가 좀그 지금 10 월드 릴리전스 해가지고 10개의 지역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뉴 월드 오브 프리메이션이 신세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2009년에 이것이 바로 주화를 만들어가지고 언어로 된 주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딱 이렇게 그들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66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끝마치고 나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돌아오죠. 주님이 다스리는 완전 그 나라예요. 천년왕국을 세우는 목적 두 가지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세우는 목적 두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살기, 수많은 생명과 인류 인간을 경작하기.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바로 주님께서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이라 이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낳고 해가지고 계속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바로 인류가 지금 70억이 되는데 인류가 지금 70억이 되고 있죠. 넘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이 7년 당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또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영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생명과 인류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주자의 사람들은 생명과 인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명 100세 이전이게 되지만 그 이후 세대는 낳고 해가지고 아주 그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5대양 6대조의 그 지금 현재 지구가 아니라 그 완전 지각 변동으로 된 이제 지구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천국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한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채우기 원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인류 그 수많은 생명과 인류 인간을 경작하기 원한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채우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수명이 아주 그 오랜 수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두슬레아 때 우리가 장세기 때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 때 사람 수명이 그 수백 년 그전 9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낳고 하는 사람들의 말로 그야말로 이 온 그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마누엘 복은 어떤 복인가? 현재 임마누엘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실체적 임마누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실체적 임마누엘 복은 바로 이 그림인데 즉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복은 그 천년왕국 때 복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하는 것이 천년왕국 때 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적인 복이라 이거예요. 현재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복은 지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바로 영적인 임마누엘 복이라 이거예요. 현재 임마누엘 복은 영적인 임마누엘 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 무엇이 어떻게 회복된 나라인가?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본래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된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모든 만물이 본래 창조 때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얼마나 아주 그 에덴의 낙원이에요. 말 그대로 에덴의 낙원이 우리의 구약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거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본래 창조 때 모습 그대로 딱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뜻 세 가지는 무엇인가 같습니다. 인간은 향한 하나님 뜻 구원의 뜻 세 가지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휴거 구원, 그 다음 천년 지구 시대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 구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휴거 구원은 이제 조만간 이제 눈앞에 이제 휴거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 구원은 바로 완전한 구원이고 영혼 구원은 미완성 구원이에요. 미완성 구원. 지금까지 우리들이 모든 구약성도 신약성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상태죠. 이것은 그 미완성 구원이에요. 미완성 구원은 휴거 구원은 뭐죠?
우리 썩을 몸이 불가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하는 것은 휴거구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구원이 눈앞에 있다 이거요. 그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거, 이것이 완성된 구원이고, 영과 혼만 구원받는 것은 미완성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그 죽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낙원 가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나 미완성 구원이라는 것이죠. 천년지구 시대, 즉 다시 말해 천년왕국 시대. 천년지구란 것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천년왕국 때 에덴 동산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새가 있으시라는 거죠. 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류 구속사 쌍두마차 두 바퀴는 무언가?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자, 이방인 교회 시대 때 구원은 바로 뭐죠? 이방인 구원과 7년 단란 때 구원은 유대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구원하고 이방인 구원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하고 이스라엘 구원, 이것에 대해서 쌍두마차처럼 두 바퀴처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이방인 구원 시대 때 우리도 빨리 모든 구원을 완성을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7년 대란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유대인 구원이 주목적이에요. 이방인 구원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7년 대란 넘어가서 사역하겠다는 사람들은 참 성경을 이것이 그 다니엘 70일을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다니엘 70일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 우리들이 구원이 휴거 때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좀 더 다들 7년 잘 남아서 사역하면 아주 대단히 용감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때 구원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거네요. 부끄러운 구원. 7년 대환란 그건 환란 성도예요. 휴거에 탈락된 사람들이 7년 대환 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이 뭐냐면 휴거에 바로 탈락됐다 이거예요. 자, 항상 얘기해주면 이 미련한 다처녀예요. 미련한 다처녀가 환란 성도예요. 예? 기름 등불 준비 안 해가지고 기름 등불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그 그때 주님이 보라신랑이 맞으러 나가니까 그때서야 깨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하려니까 그때는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서기론 다처녀는 기름 준비하는 게 잠자는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항상 깨어서 여분이 기름통을 준비 딱 다 했죠? 기름통을 딱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기름통을 준비해가지고 딱 이게 준비된 사람들은 이게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 이방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설교는 다 쓰잖아요. 기름통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분의 기름통.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통을 다 준비하지 못했어. 여기 있는 석유는 다처는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여분의 기름통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다니엘서 말씀 그런 거예요. 즉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다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딱 꺼져가려면 다 다시 좀 채워가지고 여기 있는 기름 채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들어갔지만 이번에 기름통이 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잖아.
즉 다시 말해서 초린 구원만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꺼져가지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통 이것을 확실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분의 기름통이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여분의 기름통 다 준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손에 들고 있든지 이렇게 주머니 딱 이게 해서 차고 있잖아요. 이거 기름통 다 들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여분의 기름통 들고 있잖아요. 자, 기름이 이거 떨어지려니까 기름 다시 그 여분의 기름통 남은 거를 또 채우고 있죠. 그래서 같이 가자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1등 희구 신부예요. 2등 신부들, 그 다음에 여기 부스러기 신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제 금 같은 신부들이 낫죠. 은 같은 신부보다도 보석 같은 신부보다도 은 같은 신부들이 금 같은 신부들이 되는 게 낫잖아요. 이거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혼인집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면류관 신부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간 예수를 메시아를 영접하고 돌아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저번에도 봤는데 또 봐야 되겠어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8절에 됐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됐네. 아, 이게 오타가 좀 있나 봐요. 스가랴서 14장 8절이 아니라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어요. 자, 스가랴 13장 8절이죠. 오타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멸절한다 이거예요. 3분의 1 거기 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3분의 1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2는 바로 7년 달란 때 죽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죽죠. 3분의 1만 들어간댔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는 것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는 것 한다는 것 뜻을 잘 봐요. 금같이 시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생존 경쟁이에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것에 무턱대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은 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천년왕국 시대 출산의 고통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은 출산의 고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 되는지. 이사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보게 되면 돼 있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손을 일한 것이 길이 누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무의 수완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수완이 그만큼 생이 엄청나게 연장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가? 그를 찌른 자는 우리가 또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보겠어요. 1장 보면 8절이 돼 있죠. 1장 7절이네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각자의 눈이 바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뭐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느니 그러하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거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족속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보는 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고 있어요. 백만 타고 오시고 있겠어요. 다른 자들, 많은 다른 자들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면서 눈이 이제 보이잖아요. 자꾸 내려오니, 왜냐하면 지상 재림은 계속 이제 땅으로 내려오니까 자연히 보게 되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 재림은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싹 올라가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을 잘 봐야 돼요. 이는 공중 재림 때는 순식간에 혼련이 싹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지상 재림 때는 이렇게 서서히 내려온다 이거예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마중 나서 보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분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도피처, 환란처, 피난처에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뭐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이거 이방인들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도피처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는 것을 다 이거 맞이해서 살아남은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전부 다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 봐봐요. 전부 다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게 폐허가 돼가 그 살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18장에 보면 돼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뒷부분 쪽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그러고 물론 그 어떠한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코 다시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완전히 이거 뭐 검은 거가 있겠어요? 풍류하는 거 있겠어요? 퉁소 부는 사람 있겠어요? 나팔 부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세공업자들이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 생산하는 사람들이 전혀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거야. 맷돌 소리를 돌려야만이 음식을 먹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죠. 등불빛이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으면 뭐죠? 완전히 캄캄한 시기다 이거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내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완전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사람들 거의 다 죽고 있으니까. 그럴 때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찌른 자들 즉 유대인들이라 그랬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가? 지상재림 하실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말씀이잖아요. 1장. 자,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리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눈이 그러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니까 지상을 내려오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 이거예요. 그를 피박했던 사람도 본다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그, 그 심판주 예수님. 이때는 신랑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예고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 왜 주님 못 알아봤을까 하면서 항상 그때서 가로놓게 구애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장 말씀은 우리 지상재림 내려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재림 하시는 예수님 모습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공중재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상재림 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 각인 눈이 본다 그랬죠? 그를 찌른 자는 본다 그랬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공중재림할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 대해서는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는 순식간에 혼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상태는 우리가 눈 깜짝 사이에 올라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바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공중재림이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내려오시는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공중재림이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가 그때까지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시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절대로 환란에 들어가서 사회가 됐던 생각은 절대로 털 것만큼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자들이 환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자들이 환란에 들어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냐면 환란 성도라 그래요. 환란 성도. 슬기로운 사회처는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초청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휴거고, 이 남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죠? 환란성도예요. 환란성도. 환란성도 그야말로 미련한 다처녀가 되는 게 좋아요? 슬기로운 다처녀가 되는 게 좋아요? 슬기로운 다처녀는 무조건 우리 이방인 성도는 무조건 슬기로운 다처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 이방인 교회 시대 끝은 바로 휴거예요. 유대인 시대는 뭐죠? 7년 달란 넘어가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말 유대인들을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방인 교회 시대하고 유대인 시대를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70일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 시대 끝마치고 나서 유대인 시대 마지막 한일 시대로 끝마치는 거예요. 인류 구속사는. 그래서 환란 성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거예요. 환란 성도가 주인공이 아니고 유대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어 그 14만 4천 이런 유대인들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천용왕 때. 분봉왕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남아서 이렇게 7년째 남은 자들은 환란 성도는 비참한 자들이에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시대 모두 다 휴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